샬롬.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1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로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김종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냥 건성으로 죽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인구 약 83억이 그의 소소에 나무 그루터기 남는 자가 천국에 우리 본향이 입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에는 가겠지. 티켓을 이미 받아놨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미국 가려면 미국 항공 그 여권과 모든 티켓을 받아야 항공료표를 받아야 갈 수 있죠. 비행기를 타야. 그와 같아요.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비자가 안 나온다든지 항공권을 받지 못한다면 갈 수가 없죠. 그것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수 믿었다고 다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그랬어요. 불 속이 음부예요. 음부와 같은 것이에요. 음부가 어디? 지옥과 같은 지옥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는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 하지 마라 613가지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요약해서 10계명에다가 또 강령으로 그걸 축약해서 2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각각 개인의 신앙생활 행위에 다 달려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예수 믿으면. 그러나 천국 갈 티켓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불법을 행한 난 너 모른다 하면 성 밖에 던져질 거니 참으로 아쉽죠. 특별히 WCC나 거기 가입된 교단이나 그 소속의 교회나 가입된 목사님이나 여러분 다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려요. 부산에서 WCC 초기 주최한 분이 누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거기 국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도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또 김삼한 목사도 그 가입되어 있고, 그거 보니까 수두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 90%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귀한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되었어요. 주님은 그들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물질이 없을 때에는 물질을 주셨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는 변호자가 되어서 변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의 유고를 감당하는데 그 문서 작성에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라고 거기 문서에다 꼭 써요. 주님은 그들을 옆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주셨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할 때는 변호가 되어서 변호해 줬고 변호자가 되어서 그런 주님이 떠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전하고 우울하고 뭔가 좀 섭섭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님이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물량적으로는 더 큰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죠. 지금도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역사하면 주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임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건 내 이름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앞에서도 강조된 말씀입니다마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더욱 깊이 함께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탁에는요, 사실 모든 말씀이 축약되어 있어요. 요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 대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먼저 주 안에 있는 형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떠나고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병든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 주님이 돌아보셨어. 우리들도 그들을 돌아보고 치료하는 일을 해야 돼. 주님의 일을 세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말씀을 전해주는 일,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는 일,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섬김을 받을 때 살만 납니다.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행복해. 주님은 우리가 주님 대해서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자 18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육신적으로 고아가 되신 것이 적이 있습니까? 고아가 되신 적이 있냐고요? 고아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혈육이 별로 없는 분이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혈육으로 자식들이 있습니까? 있어도 멀리 떠나가 있으면 이웃보다도 못하죠? 또 연을 끊으면 더더욱 호적에는 자식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남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속된 말로 어르신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어요. 오직 하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자식을 길러보고 세상 인간의 노하우가 그래도 7, 80이 되면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을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 말씀이 그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뭐 때문에 그랬는가? 재물을요 상속해 줘버리면요 아주 연을 끊어버려요. 명절 때고 생신이고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래도 이웃의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도 하고 명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는데 그래서 혈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듯이 나와 진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시청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핵가족이 돼가지고 괴로움만 시켜놓으면요 저 동지를 떠나서 부모 품 안에서 떠나시니까 저희들도 자녀들도 그 가족을 꾸려나가려니까 우선 가족주의교에 되었죠.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외면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저희 개보다도 못하니 개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치고 인사를 해.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오히려 말이에요. 개보다도 못하다니까. 부모가 어디 갔다 오면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라도 하고 맞이할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그냥 번체만체 어디를 가든지 갔다 왔든지 인사를 겸손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늘 항상 잊지 말고 잘 경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아쉬우면 울고 불고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참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뭐가 이래요? 어제 우리 장로님하고 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가서 항소장을 제출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독불장군으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에요. 세상 법다 위반하면은 다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교회 출석을 빠져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개인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들 한두 명 빠져도 몰라요. 그러나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는 그 자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해 달라고 그래요. 아주 이기주의 자. 교회 출석을 하지 않을 때도 왜 오지 않았습니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오니까 누가 알아주냐? 내가 안 오니까 누가 알아주나?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지난 주일에 왜 안 나왔어? 라고 야단치스들이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일 나오지 않아서 뭐가 갱기고 있는데 그러면 뒤로 넘어져요. 결석한 사람이 다시 나올 때는 지난 주일에 보이지 않으니까 섭섭했는데 오늘 보니까 참으로 반갑소라고 하시기 바래요. 사랑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 막무가내 그 사랑을 잘못하다가는 상처를 입혀요. 교회 안에는 각각 다른 성격이 있는 신앙의 질도 많이 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같지 않다고,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은 기득권층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기득권층이고요. 그들은 서서히 시퍼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 이제 우리는 고아구나, 우리를 누가 돌아봐주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셨다가 40일이 지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성령으로 항상 우리 옆에 계심을 약속하신 것.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리라, 보리라, 함께하리라, 알리라, 이렇게 나타내리라 말씀이 많이 대두되어 있어요. 그것만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때문에 과가 아니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좀 표현하고 살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 하기 쉬운데 특히 사람으로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럴 때 나를 쳐다봐라, 나를 생각하라, 내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부활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까불었지 하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하며 못 박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성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주님은 부활 후에 한 번도 주님을 대적하던 원수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 죽기 전에 하셨던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어. 너희가 가서 증거해 주어라. 나는 저들에게 겁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들에게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서러움을 타고 살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적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 우리 장로님이 차에서 같이 오면서 그저 황혼이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외롭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아유 그런 거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더 갑절로 교회를 두 군데나 시무하니까 뭐 담임 목사로 하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육바를 하니까 이게요 문서 작성해야지 또 현장에 가서 뭐 일을 봐야지 굉장히 바빠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수십 건이에요. 뭐 민, 형사, 행정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 그 법률에 의해서 다 문서 작성해야 되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팩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 수천 수만 가지 법률을 어떻게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있습니까? 현직 판검사들도요, 경찰도 다 몰라요. 다 그분들도 다시 기록한 말씀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동거동락하면서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딴 이성적인 생각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고 그래요. 여성들을 보면 여성들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이성적으로 보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세상적으로 사업할 때는, 1등으로 했죠. 뭐든지. 2등은 나 싫다고 그랬어요. 내 성격이 원래 1등이 하려면 1등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살 때. 죄만 지는 거지.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 소명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들리니까 세상도 다 싫어지고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그냥 180도로 세상 생활이 바뀌어버려요. 성경이 여러분과 다 같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때도 없겠습니까만은 그럴 때마다 내 일을 찾아서 하면은요, 일에 집중하면은 그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이 말씀이 주님이 사셨죠. 그리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살았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 육신은 죽을 줄 몰라도 영은 그때부터 계속 살아있어. 여기서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살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며 영적으로 살았으며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죽는 문제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모든 공포의 마지막 죽음이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말씀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쏘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별을 쏘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죠. 벌을 쏘면 그러나 벌이 집을 빼버리면 그 벌을 가지고 놀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가심으로써 사망에 쏘는 그 죄와 율법을 완전히 해결하죠.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하나님께 가는 관문으로 통과하는 과정이 되어버렸어. 에녹은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후거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오시면 밭을 메고 있다가 돌려가고 잠자고 있다가도 돌려가고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도 돌려갈 겁니다. 그것을 후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고독을 씹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담대히 알려주고 그와 같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후를 말하는데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더니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 무슨 말씀이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바로 예수의 걸음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 때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예수님처럼 보이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 우리가 잘못되면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이지러지게 잘못 보게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바라보게 되지만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예수님을 왜곡하게 보여주게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 앞에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 나의 계명을 가고 지키는 사람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요한 1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요 1서 4장 20절의 말씀. 여러분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의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믿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어요. 나타내리라는 말씀은 주님을 점점 더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물체 같으면 한번 연구하면 금방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쪽에서 연구를 해서는 몰라요. 대화를 통해서 그가 자기를 나타내 주어야만 알 수가 있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평생을 노력해도 다 알 수가 없어. 계속
알아가야 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말씀으로 행동으로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 주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예수님은 자기를 자꾸 나타내. 그것이 은혜 받는 삶의 가장 깊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을 알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자꾸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순종해 봐야 성경의 참 의미를 점점 더 알아지게 되고 주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가장 좋은 주석은요.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하셨는지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자, 22절에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롯이 아닌 유다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인들 많잖아요. 김종선 목사 그 유튜브 방송 치면은 다른 김종선 목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걸 여러분 체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들게 보이신 분이 접니다. 김종선 목사예요. 가룟 유다는요, 떡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을 팔려고 제사장들한테 가버리고 없어요. 이 깊은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세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다 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주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는 해주지 않고 우리에게만 해주시네요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알게 돼요. 그것이 교제의 방법.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때 나를 바로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로 올 것이라는 것을 부탁하셨어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몇 번이나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장소가 교회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했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 해요. 머리를 사랑한다면 몸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보기만 하면 기분이 나쁜 사람과는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동거동락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같은 원리 말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나와 늘 같이 있어요. 잠을 자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가도 함께 가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
이 말씀 바로 내게 주신 말씀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 여기서 이 말씀을요 좀 주시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하나님 말씀,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 전하면은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것.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과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앞에 주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주님을 가리우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23장에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고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까지 같이 자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때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은 잘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 같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니 보장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살 때 주님 말씀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왔더니 주님께서 내가 밤에 잘 때도 보호해 주시더라고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다가도 별일이 많이 생기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피해갔는지 놀라울 때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부산에서요 우리 부친이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죠. 부친의 그 동생이 결혼식 할 때 이제 반이로 나가셨는데 저희 어머님과 같이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부친께서 무역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그 유신기라고 하잖아요. 그 손으로 돌려가지고 그 레코드판 그거 틀으면 노래가 나오는 거. 그게 그때 당시에요. 그 마을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 그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 틀어보여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집 부자로 소문이 돼가지고요. 도둑이 하루 저녁에 2번이나 들어왔어요. 참, 저 어렸을 때인데. 와, 정말. 그 마취제인가 뭐 주사기로 해가지고 문의 틈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켜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마취 상태가 돼. 그러니까 눈을 떠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지. 그런데 우리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은 대단해요.
진짜 치마만 둘렀지 남성 못지 않아요. 확 찢어는 어디게 나가고 그 도둑놈 뒤 본말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분들이 칼이라도 있었으면 봉변 당할 뻔했어요. 근데 다 지켜해 주셔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려운 마음에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밤에도 함께 하시구나. 저는 그래서 그런 고비를 지금 예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알게 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늘 동거동락하면서 우리 예수님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저희들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올바르게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항상 믿고 옆에 나와 함께 밤에도 함께 계심을, 낮에도 함께 계심을,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어두운 것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곳에 다 쓸어버리고 깨끗이 청결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이기주의 그러므로서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이 있어 저 중동의 전쟁이 벌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나라에서 호르무 해적을 호르무 해역을 통과해야 할 에너지 배들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 그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행사에 놓치지 주정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4장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예수님 은혜를 한번 사랑을 체험해 봅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되어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가 되어
높이 받들고